할렐루야.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겠지 저걸 하면 기뻐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예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배우게 만들죠. 그러다가도 부족함이 있으면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예표인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7 족속을 멸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 되기 위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셔서 그 영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셔가지고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성전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이 일밖에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몸만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몸만 거룩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외관은 얼마나 그 헤롯 성전이 아름다웠습니까? 금으로 다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면은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겉은 깨끗한 척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회칠을 칠한 무덤과 같고 안에는 썩은 게 가득한데 겉만 깨끗한 척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과 혼을 성전 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 중심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안 나타나요. 이런 자들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는 자기 때문이란 말.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양을 쌓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과 오는 거룩해지지 않는데, 아니 몸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거듭나야지만이 뭐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의 혼도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되는 혼의 거룩함, 혼이 성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만.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요, 찬송가 다 합니다. 말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형식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속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10년 전에도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하고요. 10년 전에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신자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뭐예요? 마귀 자식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 생각으로 사니까는. 마귀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네 아비라는 것은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마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싸움하냔 말이에요. 자기 이론을 누가 파합니까? 자기 이론대로 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누가 파합니까? 그거 가지고 살죠. 누가 자기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일은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 이런 싸움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아냐고요. 밤날 죄짓기 회개만 하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만 받는 사람들이 가나안 싸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고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함으로써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요, 그때부터 다 쳐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싸움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싸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지껏 밤날 당하고 살았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냈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고요. 이런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 힘으로 싸워도 안 됐는데, 아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는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해방군이 됐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요, 독립군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독립군으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아요. 왜요? 모든 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요, 해방군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안에서 염려 나오면 야 가, 그럼 가요. 왜요? 해방군이니까는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준 걸 믿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혈기내라 그래도 야 가, 그럼 가요 그냥. 왜?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아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독립군으로 싸워요. 아니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라는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아니 이전 것은 하나님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있다고 믿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도 혈기가 많아요. 이거 버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이게 마귀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자기 생각하고 싸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1인칭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다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외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데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랬는데 뭐예요? 왜 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요, 너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다른 게 외식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 주님이 죽여주셨잖아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시켜줬잖아요.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 예전에 마귀 자녀였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혈기 내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사람이 혈기 낼 수도 있죠. 네가 사람이냐 그래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나 하지 않더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사람은 염려해요. 다 마귀 자식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마귀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죄 짓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지 않는 모든 모습은 다 외식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잠깐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요. 왜요? 제가 외식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 건져줬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판단하는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주셨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판단하지 않을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미 판단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판단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외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여러분은 한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으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회개를 할까봐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요? 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즉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외식이 다 떠나갑니다. 외식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이 혹여 이제 하나님 모습이 안 나올 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농담을 좀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도 장난을 좀 치고 싶어가지고 손으로 은근히 툭 친단 말이에요. 아빠 지금 그거 누가 시켜요?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유 내가 또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장난쳤네. 그래 얘야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가끔 가다가 또 내 속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면 너 그 말하라고 누가 시켜?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이 안 나올 때마다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분답게 살아야죠. 그럼 그 신분에 맞지 않는 건 뭐예요? 다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외식하고 살았냔 말. 하나님이 그 외식을 매일 보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 찢어지죠.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해요. 지금 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한데 그게 외식하는 거죠. 주님이 거기서 우리 건졌는데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 줬는데요. 우울증에서 다 해방해 주셨는데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우울증이라고 우울증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이 염려, 근심이 이게 떠나가지를 않네요. 그거 외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외식이라고, 에이,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산다니까는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의 수준으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식한다는 것에 그 관념을 이제부터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 아니,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모습은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대의 말을 들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지 마귀인지 그걸 몰라요? 다 알잖아요.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면 이게 마귀 짓인지 하나님의 짓인지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남의 거는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안 보여요. 남의 것이 보이면은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다고 믿으면 돼요. 내 안에 없으면 안 보여요. 내 안에 없으면 상대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할렐루야만 나와요. 축복만 나와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딴 게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할 때 있죠.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죠.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죠.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지금 마음에 핍박이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대의 그 말과 행동을 들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이 이 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빈평안이 상대에게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빌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복이 심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걷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해요. 판단 정죄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아니,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 뿌릴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밭에다가 가라지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려요. 여러분 다 좋은 씨 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야지 굳이 가라지를 갖다 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밭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지껏 살아오면서 어떤 씨를 뿌렸냔 말이에요. 마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비어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아니, 그 씨를 왜 여러분 마음에 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농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여러분 마음의 농부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씨를 심으면은요,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거부하죠. 안에서 짜증나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가. 왜요? 내가 그게 가라지라는 걸 아는데 내가 왜 심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둘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좋은 씨 뿌려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은 매일 뿌려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편함을 가지고선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빈 축복이 상대에게 가지 않으면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 제가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음식점 가면은 전 이제 TV를 안 봐요. 끊고 사는데 음식점에 가면은 뭐 뉴스에서 정치 얘기들 나와요. 그럼 예전에는 그 정치하면서 뭐 이것저것
부정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 저런 못된 것들 저런 것들이 이런 생각하고 싸웠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보면은요 축복만 해요.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정체하게 해주시고요. 또 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안에서 저런 못된 것들 이걸 다 심었어요. 지금 나 이런 거 안 심어요. 아니 내 밭에다가 왜 가라지를 뿌리냔 말이에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랬죠.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요. 하나님 기왕이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 하루 동안에 내 마음에 심기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씨만 심는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아니 이 씨앗이 매일 있다니까는요. 저는 지금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신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어떤 환경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도 저는 그냥 식사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식사기도예요 저는요. 그럼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아니 이게 그냥 깔려 있어요. 내가 그냥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먹고 용서하라로 먹고 판단하지 말라로 먹고 항상 기뻐하라로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물론 그 씨앗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씨앗을 주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마음껏 저한테 씨앗을 주거든요. 근데 마귀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것들은 씨앗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난 이걸 안 먹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드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먹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 너무 쉬워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만 말고 복만 빌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찌르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말과 행동이 나를 찔러요. 내 남편의 말과 행동이 나를 찔러요. 내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찔른단 말이에요. 찔릴 때마다 뭐예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말이 바뀌게 해주세요. 행동이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이 축복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에 축복만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참 이게 게으른 농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씨를 안 뿌려요. 그럼 난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씨도 나는 안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씨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풍성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전 지금 마귀까지 사랑스러워요. 어떨 때는요. 왜요? 얘네들이 아니면은요 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인분을 비료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비료를 안 쓰고 인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똥이 필요한 거예요. 비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똥짓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해요? 악역을 마귀가 맡은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더러움을 묻힐 수 없으니까 그분이 순결하신 분이니까 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비료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어떨 때는 야 마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네가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지껏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고맙다. 그럼 얘가 아주 미칠 것 같아서 떠나요.
내가 마귀까지도,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난 너까지도. 왜냐면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갑자기 고마운 거예요. 야, 마귀야, 너 이렇게 나를 꺾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게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했으니 네가 큰일을 했구나. 넌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야 하고 막 칭찬을 해준단 말. 그러니까 얘가 듣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와요. 나한테 오면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막 덮어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담도 못 지켰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뭘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다스립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에덴에 뱀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했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든 마귀로부터 공급을 받든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든지 사단의 말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지고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는요. 사단을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범죄할 때 주님이 죄의 소문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죄를 다스려야 돼요, 원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지키라는 건 여러분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순차적으로 여러분 마음 다 지켜요. 여러분이 죄를 다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 다 지켜요. 왜요? 아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명령과 규례를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다 지키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 축복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소변 대변 가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매일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못 가리면 내가 100대씩 때립니다.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아니 지금 소변대변 다 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변대변 가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이라면 여러분 진짜 떼부자 되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희들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줘. 하지만 소변대변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건 뭐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깐난애기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못하죠. 할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광야에다가 가다 놓으신 거예요. 딴 데로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홍해 건넌 사람들이요 다시는 애굽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행실을 못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 건너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루어지잖아요. 광야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광야가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고 안 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밤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놨으니 누가 그 광야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없는 게 광야인데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추럴하게 가끔 먹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반석 져가지고 나오는 물 마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데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하면서 마음껏 죄를 졌다가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홍해를 건널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진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이제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홍해 건넌 사람들은 다시 옛날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 일들 못 행합니다. 저 88년까지 환각자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다 끊어줬어요. 그 옛날 짓을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율법 아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율법으로 묶어놔야지 딴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둬 놓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내버려 두면 자기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 묵상으로 가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스스로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아니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계명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래도 뭐예요? 후원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다면 내가 지금 한 가지를 못 지키고 있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이라는 걸 믿을 때 요단이 건너진단 말이에요. 이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 광야 생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뒤에 문을 막아버려서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너온단 말이에요. 옛날 짓을 못해요. 그냥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애굽으로 다시 빠꾸해가지고 거기서 죽인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죽지 다시 여러분 예전 상태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시몬은 모든 가라지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간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밤새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요. 여러분도 함께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마음껏 지금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구 가라지 뿌려놨어요. 많은 비진리 모든 악들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함께 자라도록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성장하면은요 이게 뚜렷이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이 돼요. 물론 예전에도 구별할 수 있었죠. 선과 악을 다 구별하죠. 근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실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었어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시금죽 먹기죠. 가라지 이제 다 발견해서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도 거듭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염려가,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나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 몰라? 주님의 보혈이 이 죄에서 날 건져주시고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몰라? 너 지금 뜨거운 맛을 볼래? 이렇게 길게 떠들으면 얘가 귀 막고 떠나요. 마귀가요. 그 제가 이렇게 마귀를 골려줬어요. 왜? 이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서 얘가 생각 하나로 저한테 들어오려고 역사라면은요, 이 많은 말씀으로 융단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지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시간 낭비라서 그냥 주여 그러면 나가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물러간단 말이에요. 왜? 주여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 비타민 안에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 이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알아요. 제 믿음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에서 혈기가 치고 올라와도 주여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여해도 혈기가 안 사그러져요. 결국 폭발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은요, 이걸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저녁 때 우리가 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의가 여러분께 되면 진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되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야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죠. 아니 태어나야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지 젖을 빨 거 아니에요. 태어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 못 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스스로 기도 못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못해요.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실력이 안 돼요. 왜? 아니 아직 뱃속에 있는데요. 요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할 때 바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잘하는 거예요. 잘함의 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죄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잖아요. 쫓겨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돌아갈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거듭나면은 첫사랑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얼마 있다가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왜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만큼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을 보는 단계는 로마서 8장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3장에서 5장까지 죄 사함과 의롭다며 6장에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러한 것들이요. 이런 걸 깨닫고 결국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8장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완전한 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 혼을 통해, 몸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까지 이르기까지는 지금 쉼이 없어요. 빨리 주님을 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빨리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쉼이 없으세요. 왜? 그 단계 들어가는 게 진짜 까마득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아니까는 계속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어만 드리면 돼. 예, 하나님, 날 구원한 목적 알았습니다. 내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내친다는 거.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난 미지근하지 않는데요.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첫사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해가지고 첫사랑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분들 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토하여 내친다 그래요. 그럼 이 미지간 사람들이 토하여 내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이 단계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남겨져요.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주님, 초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해서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 주님은요, 죄인 구원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 데리러 와요. 자기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는요, 뭐예요?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레벨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죄랑 관계를 맺지 않는 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 단계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죄는 못 이겨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불법이라고요. 불법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용 많이 하고 능력 나타나도 거듭나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죄는 못 이겨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건 거듭나도 못 지켜요. 산상수는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팔복산에서 산상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거듭났어도 이거 못 지켜. 그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났어도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건데요. 미워해도 살인인데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은요, 거듭난 실력으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결말에 가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이 산상수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도망가요. 주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얼마 있다가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 했거든요. 이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에 맞춰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생명 내바쳤단 말이에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자기하고 적용을 못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어요. 여러분의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랐어요. 부모 밑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율법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30세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12살 때 뭐 성전에서 가르치는 역사도 일어났고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감춰진 그런 글들 안에는 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인정하지 말고 12살 때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기는 했단 말이에요. 다른 표적과 기사는 없었어요.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표. 그러고 나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요단 건너는 거예요. 요단에서 그분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홍해 건너고 광야 연단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딱 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신 것이란 말. 권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탄생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왜? 마귀도 섬기고 있거든요. 다른 신을 섬겨요. 염려하라는데 염려하잖아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불평하라는데 불평하잖아요.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순종하잖아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유일신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요. 더 이상 마귀 섬기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 그래도 야 가. 나 너 안 섬겨? 이게 돼요. 아무리 불평하라 그래도 야 가. 왜? 내가 왜 다른 신을 섬기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조차도 안 해요.
다 다른 신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막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염려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갓난아기 때 누가 염려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지식이란 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생각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판단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거고, 자라는 과정, 여기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때까지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성령 세례 임해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예요? 이겨요. 도저히 못 이겼던 죄, 내가 거듭나고부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 죄가 물러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확신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성령 세례가 임했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뭐예요?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요, 이제 핑계도 못 대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를 못 대요. 그래서 많은 이 교회가 저 부르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이런 길을 알려주면은요, 몰랐을 땐 핑계라도 되잖아요.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근데 이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꼼짝 못해죠. 이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산상순 가르쳐 준 다음에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지 이제 성령 세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증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 염려했던 사람이 지금 염려 안 해. 불평하던 사람이 지금 불평 안 해. 간음했던 내가 지금 간음하지 않아. 남을 판단했던 내가 판단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던 내가 지금은 항상 기뻐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주시니까는요. 이게 예수 증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어린 신자들한테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이건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단한 음식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가 뭐예요? 화평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의 화평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 화평을 이뤘습니까?
의로워지는 사람만이 화평을 이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 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아직도 불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대부분 불목을 하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불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불목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지금 불목하다면 지금 마귀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염려하라는 사탄하고 지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라는 마귀하고 지금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요, 하나님하고만 화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평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화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하고 화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하라는 마귀하고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관념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누린다고 생각해요. 누리기는 뭘 누리냔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하고도 화평을 안 누리는데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화평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 이 말씀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망각했던가, 아니면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화평해야죠. 옛날엔 불봉했던 말씀하고 화평해야죠. 옛날엔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 염려하지 않아야죠. 불평했던 사람이 불평하지 말아야죠. 이게 지금 화평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화평을 못 누리는 말씀은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한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학교에 마술사가 왔어요. 이 체면술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남학생 둘하고 여학생 둘을 불러서 4명한테 이제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5을 쉬고 나면 너는 돼지가 될 거야. 남자아이한테 너는 개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아이한테 너는 고양이가 될 거야. 너는 닭이 될 거야. 그리고 1, 2, 3, 4, 5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아이가 꿀꿀대기를 시작해요. 하나는 멍멍 짖기를 시작해요. 꽃기어하기를 시작해요. 야옹야옹 하면서요. 그리고 4발로 기어다니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는 영문을 모르죠. 왜 애들이 웃는지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아까 돼지처럼 행동했어. 너 개처럼 행동했어. 너 닭처럼 행동했어. 너 고양이처럼 행동했어.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사람이 개짓을 했으니까는요. 사람이 돼지 짓을 했으니까요. 사람이 닭 짓을 했으니까요. 사람이 고양이 짓을 했으니까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체면 걸려 있어요. 마귀한테요. 왜요? 마귀짓하고 살잖아요. 염려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살아요. 판단하고 살아요. 정죄하고 살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기뻐하지 않고 살아요. 다 체면 걸려서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예요? 옛날 짓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화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의롭다는 걸 알았잖아요. 사람이 개짓을 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개가 개짓하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죠. 돼지가 돼지짓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사람이니까 돼지짓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 짓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 짓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 염려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거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끄러워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염려할 때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염려를 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또 마귀 짓을 했네. 하나님하고 내가 불목했네.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네.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이걸 부끄러워야지 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으면 못 버려요. 아니 사랑하는데 그걸 왜 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10% 사랑하면 10% 죄를 미워해요. 50% 사랑하면 50% 미워해요. 하나님 100% 사랑하면 죄 100% 미워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 100% 미워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요? 가지고 살거든요. 죄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싫어하면 왜 가지고 살아요? 사랑하니까 끼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왜 안 버립니까? 사랑하니까요. 불평을 왜 안 버려요? 사랑하니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버리는 훈련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 훈련을 거듭나서 받을 때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쳐버렸단 말이에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수만 마리예요. 아주 시꺼먼 이 파리떼가 저한테 오는데 이건 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꿈을 깼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몇 가지 들어오면은요, 이거 대적하면 다 나갔어요. 그때도요. 근데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오면은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물리치면 딴 생각 들어오고요. 이 생각이 또 들어오면은 이걸 내가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공상을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낸 적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세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이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세계에서 뭐 최고로 부자, 최고로 뭐 하여튼 이런 상상하느라고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만약에 감정이 올라올 때요, 물리치고 싶어요. 내가 마음 안에서 내가 이거 안 해야 돼. 그러는데 뭐예요? 처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수만 마리가 이제 몰려오니까 제가 어쩔 줄 못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프킬라 뿌려 그러시는 거예요. 에프킬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뿌리면은 뭐예요?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에프킬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에프킬라가 돼 있어. 네가 내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나가. 이걸 알려줬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생각 때문에 이걸 지고 있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 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 해요.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면은요, 이거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림자를 봐요. 그럼 이 그림자를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림자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림자가 없어질까요? 태양을 향해서 내가 등을 다시 돌려서 태양만 바라보면 안 보인단 말.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는 사실 예전에는 뭐 20몇 년 동안 이 마귀와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 싸움 안 해요. 지금은 주님만 봐요. 주님하고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고 뭐고 이거 다 사라져버려요. 예전에는 죽어라고 싸웠죠. 피 흘리까지 싸우고 모든 생각 사로잡는 훈련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것도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오 주여 하고 바라보면 끝나요. 더 이상 뭐 내가 대적하고 이런 싸움도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주님 쳐다보면 그냥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결국은 또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거듭나가지고 이 훈련 받을 때 자취방에로 올라가는데 세파트 2마리가 있었어요. 내가 얘네들이 이제 제가 올라갈 때마다 지포를 던져주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그걸 사랑스럽게 먹는 거예요. 둘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가끔 지포를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요번에는 둘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한테 지포를 던져주는데 못 오는 거예요. 싸움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이 맛있는 지포를 먹으러 못 오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그때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저렇단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원수마귀는 내가 묶어놓은 개라는 거예요. 근데 묶어놓은 개인데 걔는 너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네가 걔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좀 오라고 그러면 못 온다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매일 그 육신의 생각하고만 싸웠거든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느라고요. 주님이 그때서 사실 알려주셨어요. 야, 얘 묶여진 개니까 너 얘랑 놀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냥 놀자는 거예요. 주님은 너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 이것만 되면은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싸움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제가 20몇 년을 또 밟았어요. 그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해준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아무리 별별 체험을 다 했어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시는데 저한테 20몇 년이 걸렸어요. 그 지난 세월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몰랐어요. 다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걸어왔던 길이 로마서의 이 길이었단다. 네가 걸어온 길이 시편 23편의 이 길이었단다. 네가 걸어온 길이 출애굽기의 이 길이었단다. 네가 걸어온 길이 일곱절기의 이 길이었단다 하고 나중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이걸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왜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다 온 다음에 이걸 알려주십니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준 이 길로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변화시킨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 신부가 왕의 친국을 경험해요. 첫사랑을. 그리고 왕의 임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게 아가 강해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가를 강해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리 봐도 아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뭐 사랑 타랑이나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구원받은 신자가 신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강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72주간 동안 하나님이 강해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해서 아가, 상권, 학원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강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가 강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보여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 줄 알아요. 그 위에 딴 게 아가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요. 휴거장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통해 자기를 비춰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가에서 그래요. 이제 신부가 이제 이 첫사랑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내 사랑하는 자를 먹이우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마시우게 하라. 그랬더니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하고 이제 1대1 됐는데 왜 내가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고 당신의 친구들을 내가 마시게 합니까? 왜 내가 또 내 발에 흙을 묻혀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첫사랑을 난 이제 놓치기 싫습니다. 난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작은 누이들을 네가 신부단장 시키라는 이 말씀이 아가예요. 주님이 제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서 이 단계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림받는 단계는 쉬운 단계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전장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져요.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져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장 열처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졌느냐.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란 말이에요. 신부의 친구들. 그때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요, 신부는 그대로 집안에 있고 엄선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10명이에요. 자격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등불 들고선 나왔어요.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당연히 갖고 나왔죠. 불이 밝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신랑 오시는 걸 준비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죠. 아멘 주 예수요, 이 소리 안 나와요. 마라나타가 안 나와요. 좁은 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런 말씀 전하니까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조 목사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기적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 신부단장 다 됐다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지금 신부단장 안 되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라는 말인데 그거 못된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판이고요. 점점 넓은 문 가는데 빨리 오셔야지. 그래 그나마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주님이 그게 신부하고 종의 차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주인 온다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세물해야 되거든요.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신랑 오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부예요. 전 주님이 오시기를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요? 나 세상 다 끊었거든요. 세상 재미가 없어요. 난 주님으로부터밖에는 재미가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기도밖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 이거 외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 즐거움 주는 거 다 끊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차단해버렸어요. 철저하게 광야 훈련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주님만이 내 만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주님 한 그래도 100년은 있다 오세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 살다가 갈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안 해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신랑 오기만을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궁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요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시대 지금 왔어요. 외국의 어린아이들이요, 이 태어나자마자 치부를 이식을 해가지고 위기 되면 다 찾아줍니다. 동물들한테 베리칩 다 이식됐어요. 이제 이거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저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확 살아났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예요. 1948년에 독립됐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 다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전 세계가 지금 지진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전 세계가 통합이 돼요.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여요. 화폐도 통일되고요. 경제 통일되고요. 정치 다 통일되고요. 모든 게 다 통일되는 이런 시대가 와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방주 짓게 만들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정결한 새 7쌍,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세례 임하면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데 아직도 7족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함이 많아요. 그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족속 중에 대부분을 다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한 짐승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긴 사람들이요, 8명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하객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객들은 예복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이, 구원의 옷,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옷을 보면 옷만 나타나잖아요. 제 몸은 가려지고 이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하객 수준이란 말이에요. 미리 청함 받은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습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 막상 주님 오실 때 되니까는요, 혼인잔치 관심 없어요. 나는 뭐 소를 샀으니 장가가 쓰니 밭을 샀으니 다 떠나버려요. 마지막 때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준비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 흠없게 보존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이 들림의 예표예요. 65세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았어요. 65세 때 무두살레를 날 때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집단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봐요. 너무 안타까워. 신부단장이 뭔지도 몰라요. 영과 혼과 몸을 성전 삼으면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집 팔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깨우려고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신부단장 성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단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장날 줄을 알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 언약의 성체를 향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이 삶만 살면 이게 신부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뭐 직장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니까는요 천사들을 통해 뭐예요?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아요. 심판이 온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 너무 가까웠습니다. 세상 사람도 지금 말세라 그래요. 지금 이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신 거예요. 천사들하고 상관하자고 사람들이 왔어요. 남자의 모습인데 몸을 섞자고 온 거예요. 동성연애. 지금 동성연애가요 법으로 지금 다 인정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다 짓고 있어요. 노아의 때도 이 동성연애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씨를 조작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지금 동성연애가 교회마다 인정하잖아요.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돼요. 동성연애를 이제 반대하면은요 우리나라도 큰일 나요. 이제 법으로 지금 막 기독교에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허용을 하려고 그래요. 동성애자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동성연애 이거 비판하면은요 벌금 내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요 그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 다 심판받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끌고 왔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 롯의 아내가 어겼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뒤돌아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냉교는 이 많은 것들 이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지금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뒤를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에요. 뒤 쳐다보지 않도록. 왜? 이 목표는요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 이룰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원래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쓰면은요 마음 안에서 여러분 상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원래 비우고 와요. 그냥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전해서 저분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오직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도 바꿔주세요. 내가 생각으로 요 말씀으로 해야지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에 오면 여기서 은혜 주시면서 말씀을 바꾸세요. 이게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는 그냥 이렇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보다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을 이뤘다고 하지만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게 마귀와의 화평을 누린 거거든요. 내가 마귀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하고 불목하는 거였었는데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 안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견디셨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만 우리 화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빼뜨린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열 처녀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다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5명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 등불만 들고 나간 거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 너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제서야 살아갔어요. 때가 늦어버렸단 말.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거듭난 그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난 걸 난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구세주로 영접했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받은 줄로 믿으니까는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밤늦게 친구가 와가지고 내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불려달라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귀찮아가지고 성가 싫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건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필요합니다. 나 이 거듭난 상태로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내게 성령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약속을 그래요 아빠? 나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요? 고마워요. 그리고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네요.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자가용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약속했지?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빠 기억나세요? 뭐? 아빠 나 초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최고고 자가용 사준다고 그러셨잖아.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이거 요구할지 기다렸어. 당장 사주시더란 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 세례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자가용 줘봤자 사용도 못해요. 키도 안 맞아요.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못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때까지. 이게 이제 홍해 건너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 건넌 사람들이에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서 로마서 7장까지 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8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7장도 안 거쳤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졸업 가운과도 같아요. 대학교 졸업 가운가드 같아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입혀놔봤자 웃음꼴이에요. 자기 옷은 안 해요. 새 언약 알아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속사람은 초등학생인데 새 언약 이 졸업 가운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울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입혀주시는 게 가운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나가면서 결국 로마서 7장에 와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 난 그래도 지금 귀신도 쫓고요. 아이 병든 자에게 손을 낫고 아이 난 이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요런 사람들이요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왜?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근데도 죄는 불법이라고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나만 알잖아요. 남은 모르죠. 나는 알아요. 내가 못 버리는 죄가 있는 걸 나는 알아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모습 때문에 통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막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 세례가 열어줘서 구할 때 주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여러분 혼이 할례가 돼요. 마음의 할례가 돼요. 그냥 혼 안에 있는 죄가 다 벗겨져 버려요. 여러분 원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로 욕정에서 기독도가 죄짐을 지고 가다가 할례산에서 죄짐이 끊어지는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 몸이에요. 이 몸으로 이제 천성문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